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같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팬데믹 중에도 살 수 있는 힘, 용기, 일어날 수 있는 희망, 뚫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요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서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중간에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본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요엘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요엘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큰 메뚜기 떼로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와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 큰 메뚜기 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선지자는 이를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중에서 출애굽 재앙,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요,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장에서는 미래의 메뚜기 떼를 예언하는데 그 미래의 메뚜기 떼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큰 이방 민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살려고 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래요. 1장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진짜 메뚜기 떼의 그 내용이고요.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하는 이방 민족의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모습, 미래에 닥칠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책이지만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은 반드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징벌과 징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징계가 있을지라도 살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회개의 중요성을 이 요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어쩔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을 부여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심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메뚜기 떼 재앙들이 전부 다 제거될 것이고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 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큰 세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요엘서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거든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띕니까? 가장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집중이 됐던 단어는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심이 뜨거워지며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에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은혜, 긍휼하심 우리가 입을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2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여호와께 수종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18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만이 방법이다, 살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눈물 흘려가면서 뉘우치고 다시 그것을 바꾼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과 안 쉬고 있는 것의 차이인가요?
영적으로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차이가 단순히 숨을 쉬고 심장의 박동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중요한 만큼 회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죠. 마귀죠. 영적인 대적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해 라고 이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회개를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요, 회개하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보여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로 서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오늘 그때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적군을 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적군들을 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로 24절은 단순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었던 그런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땅이나 들짐승이나 또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물질적인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25절로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 때문에 실추된 그들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자존심, 이 모든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술취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실추된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약속은 28절로 32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결국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 이 말씀과 같은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 모습의, 교회 본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결국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요엘서 설명드렸던 그 메뚜기 떼 대신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비드-19 아니면 팬데믹이란 말로 바꾸면 아주 딱 맞는 말이 됩니다. 물론 팬데믹이 코비드-19 이런 바이러스가 100%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00%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다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메뚜기 떼가 물러갈 것이다. 코비드-19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우리 24절까지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19나 팬데믹으로 어렵게 된 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 25절, 27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 땅에 떨어진 교회의 그 명예와 교회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가장 큰 축복인 28절, 32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큰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같이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날이 은혜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때 대신에 팬데믹으로 또 코비드-19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말씀과 벗어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이런 코비드가 물러가고 땅이 회복되고 실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미크론으로 또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때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 또 델타, 오미크론,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번 기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가 물러가게 하시고 땅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의 그 명예, 교회의 그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9일 날 성탄 주일로 드려집니다. 어려울 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